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서 엎드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신성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명령 세 가지의 그 주의와 뜻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령을 제가 의미로 한번 찾아보면 1절에 이스라엘아 이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 들으라. 그 다음 3절 시작에서도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또 그리고 7절 가운데 보면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령은 1절에 들으라, 3절에 알라, 그 다음 7절 가운데 기억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들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냐면 주의 깊게 듣고 그걸 한자로 말하면 경청하고, 그러니까 듣고 경청한 것에서 그 다음 해야 될 단계는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 안에는 그냥 hearing, listening 뿐만 아니라 그것을 understanding, 깨닫고 그 다음은 뭡니까? obedience, 순종하는 내용까지, acting, 행동하는 내용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말 좀 들으라 이럴 때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맞게 행동하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1절에서도 들으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라. 근데 일단 첫 단계에서 이 들으라는 말은 기본적인 파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중반절에 보면 먼저 그 약속의 땅은 비교급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너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이다. 그런데 그 다음 결론이 뭐냐면 그게 대해서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것을 너 이스라엘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뒤도 안 맞고 원인과 결과도 맞지 않습니다. 원래는 가능성이 없는 말입니다.
전혀 원인 제공이 안 되고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절 하반절에는 더군다나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고 높은 성읍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군사들의 눈에는 난공불락의 요사례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들 전력과 전략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아낙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낙자손, 르비딤 사람, 또 뭐가 있었죠? 전에는 네피림 이런 사람들입니까? 거대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어느 혈통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로부터 이 시대에 벌써 아낙자손, 르비딤, 네피림 이렇게 말하면 어떤 혈통이나 종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람들, 거대한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이언트, 거인들, 상대하기 곤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다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아낙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 용사에 대한 대명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이 길고 키가 크고 기골에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이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아낙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 말은요, 아무도 이들을 이길 수 없다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누가 당하리요? 이러면 당할 수 있는 사람, 상대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다는 뜻이겠죠. 이게 문법으로 뭐죠? 수사의문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들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현실을 직시시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처지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에 따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프게 되짚어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걸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냥 월버무리에서 얼렁뚱땅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그냥 이러면서 그냥 되는 거니까 이게 내가 한 건지 운이 좋았던 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 뭐 귀신이 씌운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의 처지는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와 심리학적인 용어나 문화적인 용어나 사회적인 용어나 개인의 교육을 위한 용어하고는 다르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말씀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게 같이 섞여버렸죠. 교회 안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줍니다. 아프더라도 아프게 되짚어 줍니다. 아픈 소리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귀 기울여 드려야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과 상관이 있든 없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해결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결정했다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욕심부려서 자기가 막 거꾸로 억지로 막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머릿속에 머리만 묻는다고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운다고 그래서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도 뭐냐면 아픈 소리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모세도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이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일을 잘 수행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럴 때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는 그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도 그게 아무나 정말 아프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듣기 싫고 부정하고 싶어도 정말 아픈 소리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되니까. 먼저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들었는데 흘려들어도 안 되고요. 귀만 막는다고 그 현실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거. 자,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의 명령이죠. 그죠? 알라. 근데 그걸 언제 알라고 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라는 것을 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 더군다나 이 알다는 뜻은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쓰죠. 야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직접 경험하고 부대끼고 그래서 그 얻은 결과물을 깨달으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만 언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험하는 것, 부대끼는 것, 그 결과물을 보고 받아들고 그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야다라는 뜻이 넓게 말하면 경험일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일은 부부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상은 할 수 있어도 알 수 없어요. 설사 어떤 사람들이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인에게 이런 일이 이불 속에서 있다고 설명해도 듣긴 들어도 100% 듣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느낌을 그 경험을 100% 말로 옮길 수가 없거든요. 말은 언어는 도움을 주는 거지만 100% 옮겨가지는 못해요. 100%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큐티 한번 하라고 그래도 한번 써보라고 그래도 한번 말해보라고 그래도 꿀먹어 버리처럼 가만히 눈만 말똥 뜨고 저 쳐다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빤하고 경험은 있고 생각은 있는데 그게 글로 옮기거나 말로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훈련해서 좀 더 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깊어서 표현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이거 큐티도 뭡니까? 표현하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것도 뭐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는 재능이 있고 누구는 타고났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안다는 뜻은 뭡니까? 언어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부대끼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을 그것을 보고 직접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스라엘 자신들의 처지를 들을 때는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래요. 그 앞에 들으라 이럴 때는 뭡니까? 우리 처지를 듣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알게 되는 거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주체가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 경험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서 내가 알게 하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결과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3절 중반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네 앞에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신다. 어디에서요? 전장터에서요. 그러니까 돌격 부대의 모습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그 뒤로 이스라엘 군대가 뒤따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과 대치할 때 적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전세가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상황이 읽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네. 앞장서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맞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게 맞게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모르고 똑같이 안 보이고 똑같이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들으라는 단락에서는 빈약하고 나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앞장서면 객관적으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라는 뜻에서는 단락에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부대 앞에서 나아가시고 또 뭡니까? 그 적들을 멸하시고 엎드리시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서 깨달아서 전장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보여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딴청 피울 겨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 3절 하반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제2의 군인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쫓아내고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장 상황에서도 적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감히 저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이 감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적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적인 이스라엘과 대하는데 이상하게 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의외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앞장서신 하나님이 적들을 향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적들을 엎드려뜨리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기게 되지만 그 기록에서 적들은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겼다고 말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우리 후손들과 우리 동료들과 우리 지체들에게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극복하고 잘 나갔다 성공했다 행복하다 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부럽지 이게 무슨 간증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빛나야 간증 아닙니까? 앞장서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쫓아내고 멸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창의적인 군대가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대장 대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얻는 승리를 가진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이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워낙 강력하시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군대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대장 대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얻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의 승리는 순종함으로 얻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게 어떻게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력하시니까. 하나님이 강력하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편이니까. 그 하나님 우리 대장 되시니까. 그를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순종함으로 승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4절 중반절에 뭡니까? 심중에 이런 말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중반절에 뭐라 합니까?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여기서 기는 뭡니까? 내 공의로움 때문에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의롭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공평하고 내가 잘했고 내 공로 때문에 내가 대가로 이 땅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딱 바로 우리 동네 말로 단도리십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착각하면서 내가 잘난 것 때문에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용맹한 것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 것이다. 이렇게라도 말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내가 옳아서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심판 보시면서 칭찬해 주셔서 이 땅을 가진 거라고 말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중이란 말은 뭐냐면 혼자 말하는 독백이나 마음속에서 뿌듯하게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뭐 막 만들어 놓고 누가 막 글 써놓고 누가 막 정리해 놓고 막 이래서 초안이라고 내한테 보여주는 거 보면 한심해요. 한심해. 잘났다고 막 삐까번쩍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글한 거 써놓은 거 보면 뒷목을 잡아요. 제가 뒷목을. 그건 재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정도의 생각밖에 안 나오고 어떻게 그런 글밖에 안 나옵니까? 한두 줄을 써도 얼마나 말씀을 안 읽고 얼마나 말씀을 안 보는지 얼마나 생각을 안 하는지 얼마나 고백도 하지 않고 얼마나 글을 안 쓰는지.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명 잘못했더라고요. 2017년 대한민국 어느 교인 700명을 상대로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이럴 때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3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4명이 안 된다 했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더만요. 다시 상세히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보는 사람이 10사람 중에 4명이 안 돼요. 여러분 34%니까 4명이 안 돼요. 3명 조금 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쓰러진다고 봐야죠. 거기서도 그 대답 잘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본다는 것도 스스로 보는 게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성경 봉독하니까 그거 눈으로 본 것 가지고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성경 안 보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래도 난 교회 간 지 오래 됐고 들은 거 있고 뭐 아는 거 많고 그러니까요. 직접 해보라면 엉뚱한 소리 하고요. 말 못하고요. 눈만 말똥말똥 뜨고요.
또 기도시키고 발표시키면 교회 안 올 거라고 목사인데 협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안 읽잖아요. 말씀을 안 읽잖아요. 생각 안 하잖아요. 메모라도 낙서라도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들 쓴 거 이렇게 정리해주려고 보면 정리해주고는 고쳐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다 해줘야 돼요. 보면 손을 못 뗄 정도예요. 손을. 근데 저한테도 그런 회개할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네가 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뭘 그래 잘났는데 네가 직업이라서 할 수 없이 말씀 보고 할 수 없이 기도하고 할 수 없이 글 쓰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가 만약 네 직업이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네가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이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겠죠. 네 공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지만 네가 잘나서 네가 글 쓰고 네가 잘나서 말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과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심각해져 있더라고요. 자, 4절 시작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뭡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대적을 축출하고 추방을 누가 했다고 분명히 말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일, 우리의 장애의 문을 건너게 하시는 일, 우리끼리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슴을 쓰리대면서 부처님이 하는 말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써먹는 일, 10년 감수했다는 그런 말, 재수 좋았다고 하는 그 말들, 그게 내가 10년 감수할 만큼 내가 위기를 극복했거나 내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바로 바라보시고 바로 경험해 보시고 바로 바라보십시오. 바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내 앞에서.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가고 그 산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이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네가 잘해서 잘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5절 중반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덕분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이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야 됐다 이 말이에요. 네 잘나서 들어온 거 아니다. 앞에 사는 인간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내가 쫓아내는 차원이었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죠.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을 봐서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해서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던 일들,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없어서 세상 같으면 그 문서가 파기가 되겠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갑시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됐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전에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악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땅을 주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 곳 있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중에 저 땅의 주인은 누구의 땅이라 이 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그럼 저 땅은 이스라엘의 땅입니까? 팔레스타인 땅은요? 안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 땅입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의 땅입니까? 쉽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는 자기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때려잡고, 아무리 부수고, 아무리 울타리를 허무투려서 그 자리를 삐대고 앉아있고 들어 누워있고 너희들이 털을 잡고 집을 지을지라도 너희들이 그 악한 모습이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이 세상에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땅의 원칙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착한 사람이 땅을 가진데, 아유, 착한 사람이 어떻게 땅을 가집니까? 그 당시에도 뭡니까? 정복사회잖아요, 정복사회. 전쟁에서 그 땅에 깃발을 꽂으면 그 땅 주인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온유하다는 사람은 뭡니까? 싸움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지. 전쟁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무슨 땅 따먹겠어? 땅을 따먹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바뀐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이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력한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돈을 가지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냐? 영원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영원하지 못한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영원한 오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말은 잘하지. 오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사는 삶의 방식과 원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힘, 능력, 돈, 인맥, 제한된 사람의 권력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땅 뺏깁니다. 나중에. 우리 가진 거 뺏겨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요.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죽을 듯이 싸워 이기는 자가 이 땅의 주인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은 그거 아닙니다. 악하지 않은 선한 자에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서 하나님이 돌려주실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거예요. 선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악한 사람의 것들을 뺏어서 온유하고 착한 사람한테 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뺏어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못된 편에서 있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편에서 있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의 방식으로, 자본주의 방식으로 세상을 끝까지 살면요,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뺏길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는 이 혜택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은 꼭 지킨다, 이루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근슬쩍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은근슬쩍 내 편의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불리하게 했던 건 은근슬쩍 그 서류 같은 거 막 파기시키고 없었던 걸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약속이든지 맹세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결신이든지 우리의 결단이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결신하고 결단하고 소원했습니까? 그거 지키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평생을 주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내 새끼를 바치겠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누구와 결혼하겠습니다.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킵니까? 우리는 취지짝처럼 발사기처럼 다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건데도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지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까? 형벌하실까? 아니, 난 모르겠어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는 약속 하나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 다 지켰어. 그걸 하나님 앞에 서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정말 창피할 거예요. 그날.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그날은 은근슬쩍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셔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되죠.
자, 첫 번째가 들으라, 두 번째가 알라, 세 번째가 7절 가운데 있는 말씀처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다시 떠올리고 그때를 지금으로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그때를 지금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지나간 걸로 여기지 말고 그때를 지금으로 끌고 와서 계속 지금 현재형으로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과거에 있는 것을 지금으로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던 일. 8절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고 멸하심을 받을 뻔했던 일들. 그런 것들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9절에는요. 언약에 두 돌판을 주시려고 모세는 40주 40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10절에 심지어 하나님이 손으로 돌판에 기록하시기까지 했는데 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권능으로 써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주라고 하나님은 그 정성을 다하시고 마음을 두어서 지워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꼭 지킬 수 있도록 꼭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 주셨는데 12절에 백성들은요 부패하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주시는데 백성들은 뭔가 눈이 하나님 외로 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고 딴 거 만들었다고요. 에이, 바람 피운 거예요, 바람 피운 거. 왜 백성들은 부패하고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12절에서 각 앞에 수식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이 부패하고 우상을 만든 그 원인을 밝혀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스스로 부패하였고, 그 다음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패하였는데 뭡니까? 스스로 부패하였대요. 우상을 만든 이유는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서 빠지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빼고 스스로 자동으로 저절로 본성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부패하는 죄만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죄에 빠지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쓸 때,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 때, 그래서 자동으로 내가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빠지고 내가 온전히 남아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뭡니까? 부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나만 남으면 부패합니다. 부글부글 끓어서 썩는다는 겁니다.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공로를 쌓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우리가 건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하면 자동으로 저절로 본성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패합니다. 부패.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냐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송아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송아지 신이다. 너를 구원한 송아지 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나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는 소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소도 하나님을. 왜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 이기적인 자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그 욕망을 이루려 하면 그게 모두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면, 스스로 나를 위한 거면 하나님도 우상이 되고 예수님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욕망의 대상이 되면, 내 욕구의 대상이 되면, 내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거 전부 다 뭡니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은 죄악이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빠지고요. 스스로가 생기면, 하나님이 빠지고 스스로 하면요. 아주 자주적인 훌륭하고 근면한 사람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 빠지면 거기는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스스로 한다는 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예수 이름을 주문의 대상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뭘 하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요. 내 욕망이 대상이 되면요. 그러니까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또다시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에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때 그렇게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 지금으로 가져와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에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전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문제였고 또 어떻게 해야 했으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첫 번째 무엇이 문제였냐면요. 스스로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것이 문제였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모습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리고 그 소원과 소원의 대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이 뭡니까?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았어야 하죠. 하나님을 잊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냥 모두들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 행복, 기쁨, 즐거움, 만족 최고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대체품을 우리가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즐길 수 있는 걸 찾게 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다시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전체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짧게 말씀드려볼까요? 듣고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요. 듣고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